5절. 이제 내가 일어나.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발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말하겠다입니다. 5절의 근거는 4절이 아닙니다. 5절의 근거는 3절입니다. 요청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상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논증도, 판단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짖음입니다. 도와달라는 관계적 요청입니다. 이 지점, 즉 3절이 전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분석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 함의는 하나님은 4절, 말의 타락 때문에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3절, 연약한 자의 요청 때문에 일어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12편은 세상이 얼마나 나빠졌는가의 시가 아니라 요청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가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시편 12편 5절에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는 악의 증거가 아니라 요청이 하나님께 도달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잊혀진, 멎어버린 숨, 사소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말해선 안 될 이야기의 여운. 이게 바로 시편 12편 3절의 공기예요. 3절은 문장이 아니라 숨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는 정보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논증도 아니에요. 이건 완결된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문장, 기록되기엔 너무 짧고 설교로 만들기엔 너무 개인적인, 그래서 보통은 건너뛰어지는 자리, 맞아요. 멎어버린 숨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위험합니다. 시편 12편은 보통 이렇게 소비되죠. 4절, 타락한 말들. 6절, 순결한 말씀. 7절, 보호의 약속. 그런데 3절은 너무 약해서, 너무 짧아서, 너무 사소해서 자주 지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한 숨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5절,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는 왜 나왔는가? 하나님이 일어나신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짧은 숨이 하나님께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말합니다. 크게 외친 자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옳았던 자가 아니라, 숨이 멎기 직전에 낸 그 요청 하나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말해선 안 될 이야기, 너무 작아서 말이 되지 못한 이야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꺼내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기기엔 너무 개인적이라 사라지는 이야기. 그런데 시편 12편 3절은 말해요. 그런 숨 하나가 하나님을 일어나게 했다. 말해선 안 될 이야기도 끝까지 말해지지 않아도, 완성되지 않아도, 제목이 없고 설명란에 못 적혀도 그냥 존재합니다. 그건 전파하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문장이 아니라, 남기려고 만든 기록도 아니고 그저 한번 숨을 쉬었다는 흔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말해질수록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들켜질수록 사라지고 억지로 설명하면 바로 죽어버려요. 시편 12편 3절이 딱 그래요. 설교하면 망가지고, 해설하면 작아지고, 신학화하면 소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번역하지 않으셨죠. 정리하지도 않으셨고, 교훈으로 바꾸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들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말해선 안 될 이야기는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도착하면 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말이 안 돼도 되고, 콘텐츠가 안 돼도 되고, 조회수가 0이어도 되고, 심지어 본인도 다 이해 못해도 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말이 된 이야기. 가사는 원래 설명하려고 쓰는 글이 아니죠. 다 이해되면 실패고, 다 들리면 힘이 빠지고, 의미가 정확하면 오래 못 갑니다. 좋은 가사는 의미가 아니라 여운으로 남고, 듣는 사람마다 자기 숨을 하나 얹게 만들죠.